오늘은 어쩌면 설립주일이고 하니까 예배에 관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 월요일 점심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저희들을 초대해서 화곡동에 있는 어느 골목으로 해가지고 주택가에 있는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많아서인지 식당이 큰 식당은 아닌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제 주인분이 제 차를 도로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도록 어느 집 앞에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주차시키고는 그분에게 사장님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해도 괜찮을까요? 단속을 안 하나요? 그랬더니 저에게 얼마나 무한한 말을 하는지 책임을 질 테니까 여기다 대라는 것이지 하면서 느닷없이 하는데 제가 너무 무한할 정도로 책임을 질 테니까 하는데 그런 걸 쓸데없이 물어보고 그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가지 말고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편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사투리를 억수로 강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것을 그냥 두 방을 정신없이 맞고 나니까 순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저분이 돈을 진짜 많이 버셨나 보다. 처음부터 저러진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본인 이렇게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저렇게 대한 또는 저는 또 그런 대우는 처음 받아본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는데 아무튼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저는 보통 그런 거 있어도 보통 10분이면 다 처리가 되거든요. 그분을 축복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하면 되는데 1시간이 지나도 또 떠오르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도 떠오르고 저녁에도 떠오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이제 스크래치가 난 거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건데 어떻게 손님에게 저렇게 무례하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에 또 제가 애도 아니고 또 청년도 아닌데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 근데 이제 한 주간 내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나 말고 다른 분들에도 저렇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우리 예배가 자칫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하고 하나님에게 무례함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수양이나 짐승의 기름을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정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걸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 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너희는 날더러 아버지라 하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 하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눈먼 것을 제물로 올리고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올리면서 너희가 악한 것을 행하는데 너희는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희를 좋게 여기겠느냐 누가 너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 피우는 것을
없이 하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는 말라기서 2장 3절에는 너희 얼굴에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에 이 짐승의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막 이제 병든 가축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사할 때 그 병든 가축에게서 막 설사하고 막 오물을 성전 바닥에 뿌리는 이런 광경. 그래서 그 똥으로 너희 얼굴을 발라버리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심한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걸 제사라고 그걸 예배라고 하느냐. 그런 행위를 너희가 한번 총독에게 해보라.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누군가 와서 성전 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400년 동안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는 그 기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이 마스다 무네아키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해서 책을 독서를 많이 하는 백성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요즘처럼 책 안 읽는 시대에도 일본에서 여전히 서점으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이 츠타야 서점이라고 하는 서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로 우리 코엑스에 가면은 별마당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바로 그 일본의 서점을 이제 카피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인데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 일본에 1,400개의 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서점들에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실패의 경험이 있는데 1호점을 성공한 후에 2호점에서는 연속적으로 실패한 경험이 자기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1호점을 성공하고 2호점에서 실패하는 것일까를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2호점을 시작할 때는 1호점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성공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패턴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객의 기분으로 처음부터 매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호점 성공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성공의 패턴을 만들고 있어서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인생의 실패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신념을 버리라. 성공의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주일 거의 비슷한 동일한 방식과 이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가 이런 행위를 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모르면 예배라고 하는 행위는 매우 고단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항상 고객의 취향에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고단하고 치열한 작업이라고 하는 어느 예배자의 말처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이게 지루하고 고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에게는 마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인데 마치 광야에서 쫓기는 그 사슴이 목이 완전히 말라 숨이 차 오를 때 그 시냇물을 만나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두 번째 쫓기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 물속에 뛰어들면 맹수들이 대부분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쫓아오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슴에게서 만나는 이 광야에서의 이 시냇물 강은 바로
갈증을 해서 주는 문제이거니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그 쫓기는 삶을 살다가 바로 사울 왕의 죽음과 함께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7년 후에는 그가 북이스라엘까지 통치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그가 했던 첫 번째 작업은 바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일, 그래서 그곳에 다윗성을 구축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방치되고 있던 그 법궤를 바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로 그 두 번째 다윗이 했던 법궤 이동에 관한 일인데, 이 법궤 이동은 일종의 예배의 의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송아지를 잡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인데, 왜 그 바쁜 와중에 법궤 옮기는 일을 이렇게 다윗이 서둘렀을까? 사실 지금 여전히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 다윗의 왕국이 자리를 잡기 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공하고 있는 그런 불안정한 시국, 그런 상황, 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일 먼저 바로 이 법궤 이동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좀 심한 말로 자기 멋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점점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한 50여 년 정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궤짝처럼 방치되어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이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법궤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법궤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궤짝처럼 방치되어 있을 때, 그는 이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 모든 백성들이 법궤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려는 그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이하에 보면은 전국에서 3만 명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악대를 준비하고 형식을 갖추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이 다윗이 갔다는 겁니다. 왕이니까 그걸 가져오도록, 이동하도록 그냥 보고받고 명령하면 될 텐데, 다윗이 직접 내려갔던 것은 그 법궤를 이동하는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진두지휘하며 지켜보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 또 하나님 법궤가 이동하는데 자기가 집에 왕궁에 앉아 있을 수만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기럇 여아림으로 내려가서 드디어 이제 법궤를 이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근사한 수레를 탁 만들어 놓고 이 법궤를 수레에 태워서 옮길 수 있도록 아예 그냥 딱 그렇게 이 달구지 위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본래 법궤를 메어가지고 옮기려 했던 다윗의 생각은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서 이동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길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이 소들이 모는 달구지가 뛰었겠습니까? 흔들흔들 덜컹덜컹 하면서 법궤가 이제 내려오는데, 이 다곤의
이 타작마당을 지나다가 갑자기 소가 미친 듯이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법궤가 그 달구지에서 땅바닥에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깜짝 놀란 뒤에 따라가던 이 웃사가 법궤를 탁 하고 잡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며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사람이 죽는 이 속에 더 이상 법궤를 이동하지 못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발견하고 법궤 이동을 중단시키고,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일단 임시적으로 법궤를 두게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철수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왜 이 영광스럽고 이 복된 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이 날,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다윗이 분노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노가 이 웃사를 치심으로 그를 찢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본래는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이 법궤는 고압 자손들이 움직이도록, 이동시키도록 되어 있고, 함부로 만지면 죽게 되리라, 이렇게 이미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웃사가, 또 웃사의 가족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한 50여 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러분, 갑자기 소가 미친 듯이 왜 뛰었을까요? 그것은 법궤 이동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죠. 법궤는 언제나 메어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다윗도 오늘 2절에 보면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려고 했어요. 4명의 제사장들, 이 고핫 자손들이 이제 앞서며 뒤서며 법궤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대에 메어 가지고, 마치 우리 옛날 가마를 메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메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소 달구지에다가 옮기려고 했다는 거, 이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 아요와 웃사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25km만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 가나? 법궤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은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 안팎을 금으로 여러분 다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겁게, 그 안에 여러분 돌덩이, 큰 돌판 2개, 십계명판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또 자루가 있고 하니까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법궤의 무게를 해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만 봐도 수십 킬로가 되는 굉장히 육중한 이 법궤를 이동하는데, 4사람이 그거를 메고 간다는 건 결코, 물론 번갈아 가면서 멜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느 세월에 25km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손세욱 집사님 온 아마도 올림픽 공원 그쪽 거기쯤 될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그걸 메고 갈 수가 있겠나 해서 아주 근사한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딱 실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이 법궤를 향하여 진노하셨단 말이죠. 그 영광스럽고 예배하고 그 찬양하는 그날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법궤를 이제 들여오기를, 이동하는 걸 중지시키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임시적으로 맡겼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3개월 후쯤 되었을 때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온 집에, 성경에 보면 온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다는 보고를 다윗 왕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온 집,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경영하는 밭과 또 그리고 나무와 과수, 그리고 그들의 짐승, 가축 할 것 없이 막 온 집안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는데, 이런 보고를 다윗 왕에게 할 정도라면 누가 보아도 아니 갑자기 왜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여호와의 복이 막 임하게 되었는가?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진짜 갑작스러운 일. 보니까 법궤를 맡은 날부터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본래 성경에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가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블레셋 중에서도 그 다윗과 전쟁을 했던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가드 사람인, 우리로 말하면 저 중동 그 무슬림 지역에서 온 그 어떤 이주 노동자와 같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토록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집에 막 여호와의 복이 쏟아지는데 그냥 정말 온통 뭐 자녀들, 오벳 에돔, 뭐 가축, 들녘, 나무들 할 것 없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 보고가 이 다윗에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진노가 풀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법궤를 다시 옮기는 일을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준비해서 그가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까지 옮겨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사가 그날 미끄러져 내려 땅바닥에 곤두박질 내려고 하는 법궤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소들이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지나면서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법궤 이동에 큰 하자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50년 동안 그 집안에서 법궤를 관리하고 보관했다면, 여러분 그토록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 왕에게 복을 받아도 큰 복을 받고 상을 받아도 넘치는 상을 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오히려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50년 동안 이 법궤를 얼마나 함부로 했는가, 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함부로 했는가, 멸시하고 경멸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날 법궤 옮기는 날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터뜨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달구지에다 끌고 이렇게 터덜터덜 가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10년을 예배를 드리고 왔고, 내가 20년 예수 믿었다면 20년을 예배를 드리고 왔고, 30년을 믿었다면 30년을 예배를 드려 왔는데, 그럼 여호와의 복이 늘 예배를 통하여 공급되고 축복함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배가 오히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바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정말 조심스럽게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대로 오벳 에돔의 집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온 집 전체에 막 여기저기에 복을 주셨을까? 그거는 그가 비록 저 블레셋 출신이었고, 그가 비록 정말로 이방인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정말 이주 노동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그것을 맡았다고, 법궤를 자기 집에 보관했다고 여호와의 복이 이런 식으로 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왜 저 골리앗이 살고 있는 그 곳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오벳 에돔이 어찌하여 이 기럇 여아림 유대 땅에까지 들어와서 살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이민 온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오기 전에 본래 어디에 있었나요? 그 블레셋 땅 다곤의 신전에 안치했다가 막 다곤 신들이 목이 부러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그곳에 막 재앙이 임하고 막 독종이 생기고 그러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법궤 까닭에 우리 이 백성 가운데 이 땅에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해가지고 이 법궤를 저 이스라엘 땅으로 두 마리의 소, 소위 베스메스로 가는 소에 실려가지고 보냈더니 그 블레셋 땅에 모든 이 전염병, 질병이 다 사라지고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아이고 후련하다, 그 법궤가 이제 드디어 떠났으니, 저 정말로 이 무서운 애물단지가 떠났으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여러분, 오벳 에돔은 바로 이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참신이요, 이 다곤이 참신이 아닌 것을 깨닫고 유대 땅에 들어와서 그 법궤를 안치해 둔 기럇 여아림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맡았을 때에, 여러분, 그 법궤를 누가 감히 자기 집으로 가져올 생각을 했겠어요? 다윗조차도 그 법궤가 두려워가지고 법궤 이동을 중단시켰는데 아무도 그 법궤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50년 동안 법궤를 맡았던 바로 집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웃사가 법궤 이동하는 날 저렇게 참변을 당했는데 누가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기쁘게 흔쾌히 가져오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한 때에 여러분, 이 아비나답이 오벳 에돔이 저희 집에 모셔도 될까요? 괜찮다면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기꺼이 법궤를 모셔가서 여러분, 그 법궤를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온 가족이 예배하고, 그리고 애들아 나와라 하고 법궤 앞에서 바로 이 여호와의 법궤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막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찬양할 때 모르긴 해도 여호와의 임재가 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그들 가운데 막 기쁨이 오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오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그래서 애들이 찬송가 두고 가고 또 세고 가면 아빠 이제 그만해요 하는 게 아니라 아빠 더 해요, 더 하시죠 하고 자기들끼리 나와서 찬양하고,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석 달 그곳에 법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얼마나 막 영광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괴짝처럼 취급했던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에 비해서 여호와를 영광으로 섬겼던,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섬겼던,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넘치게, 그러다 이것이 복으로 그의 모든 전토와 그들의 삶의 영역에 막 과수에 막 해서 막 뒤에 있는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혔는데 작년보다 막 3배나 주렁주렁 막 열매를 맺히고, 그냥 소가 새끼를 낳는데 보통 소가 한 마리를 낳잖아요. 2마리도 아니고 막 3마리가 팡팡 나오고, 막 그냥 뭐 이 짐승이며 뭐 과수며 뭐, 그리고 셋째 아들이 나가서 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너무 좋은 교수를 데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거를 알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저 다윗성에까지 보고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비교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비교하십니다. 성경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막 비교하시고요, 노아와 그 시대의 백성들을 막 비교하시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또 그의 조카를 비교하시고요. 성경은 계속 비교하는 비교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뭔가 어찌 보면은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을 비교하시고, 그래서 괴짝처럼 정말로 애물단지처럼 뭐 정부에서 그냥 뭐 관리비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법궤를 그냥 이렇게 뭐 모시고는 있지만
관심도 없는 아비나답의 집에 비해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 집에 온 것을 막 영광으로 여기고 온 가족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렸던,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아 그 이후에도 다윗이 훗날 이 예루살렘에 이 법궤를 안치하고 소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때에도 그 자손들이 계속 그 후에도 그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로 발탁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 평생에 예배드려 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예배하며 살 터인데, 우리의 예배가 오벳 에돔의 집의 예배처럼 정성을 다하고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영광 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시는 그런 예배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서 저 화곡동에 있는 어느 식당 주인의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오늘 그분을 이렇게 제가 예화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죄송해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그러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 다시 제가 그 식당에 가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그 앞을 지나가는 것도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평생에 식당에 가서 그런 대우는 처음 받아봤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더 이상 오지 말라, 난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짐승의 그 똥을 그들의 얼굴에 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얼마나 안 좋으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다름 아닌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늘 성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의 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자기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입니까? 들녘에서 양이나 치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님들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던 진짜 눈밖에 난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것도 부족하다 하시며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의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여호와로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을 자기 혼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받아야 되며,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온 백성들이 매일 주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왕국을 만드는 것을 꿈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발부터 지금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걸음부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인가 했을 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방법 함부로 괴짝처럼 처리하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다윗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50여 년 동안 법궤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우했는가를 알게 되었고, 오벳 에돔의 집이 단 3개월 만에 온 집안 전체 영역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걸 통하여 오벳 에돔의 집이 얼마나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를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가를 알게 되었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의 이 모델과 이 비밀이 이미 오벳 에돔의 집에는 이미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다윗의 장막, 288명의 이 연주자들과 4,000명의 음악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24시간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24팀이 이렇게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다윗의 모델, 이 소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실현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모델이 이미 그 속에서 나왔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예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만족함이 오고, 그 시냇물이 생존의 도구, 기회인 것처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이제 법궤를 이동하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이제 대메고 법궤를 이동하는데 25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그것을 메고 계속 예배하며 찬양하며 제사하며 이제 모셔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올 때는요, 온 백성이 기뻐하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쭉 보면요, 다윗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막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막 춤을 췄는지 막 덩실덩실 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고 들어오는 이 장면을, 여러분 이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되었냐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빙글빙글이니까 뭐 이렇게 막 했는데, 근데요, 그 공동 번역은 또 뭐라고 됐냐면, 다윗이 못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덩실거리며 춤을 췄다.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요? 자기가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영에 굉장히 민감한 이 다윗이 막 몸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태도이고, 오늘 오벳 에돔의 가정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해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가 여러분 그 관람이나 구경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온 백성도 기뻐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이 그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덩이, 또 치즈 이런 선물을 다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제의 날이니까요. 축제의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축복하려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 창가에서 다윗의 부인이 미갈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는 다윗이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천박하게 속사를 드러내고 춤을 추는 그 행동을 온 백성이 보는데 왕이 위엄과 채통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미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저가 내 아버지와, 여호와께서 너의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을 뿐이다. 왜 너네 집이 망한 줄 알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목동이었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나는 그 여호와께 그저 뛰놀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때 성경에서 뭐라면 사울의 미갈을 일컬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갈이 다윗의 와이프고 왕후거든요. 왕후. 그런데 그녀를 일컬어 계속 성경은 이 사무엘서도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 역대기에서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리고 미갈은 왜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온 예루살렘의 그 시민들이 다 기뻐하고 춤추고 다윗 왕이 저렇게 춤추고 하는데 왜 그녀만은 그 창가에 턱을 괴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 남편을 조롱하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런 안 좋은 얘기를 쏟아놓았을까? 미갈은 한 번도 자기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섬겨본 게 없어요. 그 정말 괴짝처럼 짐짝으로 여겼을 뿐이지 한 번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한 적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본 적도 없는 거.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부모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그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자녀가 본 적이 없으면은 오늘 미갈처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암시적인 계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집에는 늘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좀 불편한 일을 왜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인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그들이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미갈처럼 턱을 괴고 창가에서 그 뛰노는 그 법궤를 모셔오는 그 광경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그런 관람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매 주의 예배가 늘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런 습관적인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집중하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라는데, 그 예배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망이에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는 갈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 백성들의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이것을 여러분 다윗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온 관료들과 백성들이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집이 먼 사람들은 이 법궤를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바로 이 다윗이 통치하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시대에 그 당대의 지중해 연안에 최고의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였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스스로 와서 바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자 했을 때 온 백성들이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만큼 은과 금과 수많은 것을 여러분 성전을 지차고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가 풍요로웠다는 뜻이고, 여러분 넉넉하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자고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다윗 시대의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뜻이고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뜻인 거죠. 오늘 이런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